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 11월 29일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라질 악인의 헛된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경험한 그런 적이 있죠. 이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마 억울하게 그런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험이 있을 것인데요. 흔히 이제 상사로부터 갑질 당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갑질에 대한 그런 경험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 갑질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나의 밑에 직원들 또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 또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의 권력,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억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를 쌓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러한 유적 중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공중정원 혹시 들어보셨죠? 그 공중정원이 어디에 있냐? 바로 바벨론 시대에 지어진 그러한 이제 유산입니다. 우리 인류의.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지었지?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피라미드도 있죠. 이제 물론 애굽에 있지만 이집트에 있지만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잖아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나서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이제 바벨론을 방문을 합니다. 바벨론에 방문을 하고 그 도시를 돌아보면서 그 바벨론 시대의 그 업적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할 말이 없다,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렉산더 대왕도 잘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도 이 바벨론을 자기가 세운 제국의 통치 수도로 삼으려고 계획했을 만큼 그만큼 화려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의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 갈취한 그 부로 자기들의 이러한 제국을 세운 것이죠.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죠.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힘이 없는 나라들을 어떤 무역 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협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죠. 제가 2019년에 청년들과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라오스의 어떤 정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선교사님과 이렇게 이동하면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건물 누가 지어준 것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당연히 모르죠. 중국에서 지어졌습니다. 이 공항 다시 이제 리뉴얼을 했는데 일본에서 해줬습니다. 이 도로 중국에서 해줬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라오스에는 지금 중국 자본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라오스 입장에서 너무나 좋죠. 자기들 돈을 들이지 않고 도로를 내고 건물을 세우고 여러 가지 유익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중국의 이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공짜로 그냥 다 해주는 것 같지만 그들의 계약의 이면을 보면 이 땅 밑에 있는 지하 자원은 우리가 가진다. 우리에게 소유가 있다. 이러면 자국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다 그런 협정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라오스가 너무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들의 자율권이 점점 중국으로 넘어간다.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 그리고 라오스라는 이 땅 안에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의 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바벨론도 그렇죠. 또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단순히 이제는 국가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범죄에 또 초점을 맞춥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청망청하기로 유명했다고 하죠.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다니엘서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벨사살 왕이 이제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연회를 베풉니다. 그때 술을 흥청망청 마시죠. 그때 그가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을 가져와서 그 그릇에서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은 술 문화에 빠져 있고 음탕한 문화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이제 나라죠. 이들의 타락은 또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이 술을 이제 이웃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하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체를 드러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강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강간한다. 지금은 우리가 언론에 종종 보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악함에 그대로 노출된 주변국들과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에게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주변국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의 폭력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 많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분노가 쉽게 가라앉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항을 하자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약자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저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좌충우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것을 드러냅니다. 11절을 보니까 강대국의 불의로 인해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침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도 바벨론의 이러한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명이 없는 것이 부르짖는다는 것 어디서 많이 좀 이렇게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데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죽이는 것을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땅이 울부짖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의 악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인들이 섬기던 그 신인 말둑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신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겠죠.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수호신인 이 말둑이 무질서의 괴물인 타이맛을 물리침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망하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심판으로 온 세상에 이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찬양이라는 거죠. 이 찬양으로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모르고 들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억압당하는 가운데, 억압과 수치 속에서 이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들은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악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이 계시를 받기 위해 자기의 손으로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신으로부터 계시를 그냥 단순히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내 뜻을 신의 뜻으로 이제 관철시켜서 그것을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 이제 가서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그것을 듣고 나의 이런 불의함을 정당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요, 어떠한 불의한 일에 있어서 계속 나의 이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가시킵니다. 그게 신이라는 것이죠. 우상.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의 허구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인간이 조각했다. 두 번째 거짓을 가르친다. 세 번째 말을 할 수가 없다. 네 번째 생명력이 없다. 다섯 번째 깨어날 수 없다. 여섯 번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일곱 번째 생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은 사람이 나무나 돌로 조각하고 그 위에 기금속으로 치장한 장식에 불과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없으므로 이동할 때도 어떻게 숭배자들의 등에 실려서 이동해야 되는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외쳐도 이들은 조각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을 도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엘리야와 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전투하는 그러한 장면과 같이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신을 찾아도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불을 내려 그 제단의 제물을 사른 것과 같이 이 이방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20절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온 땅이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할 정도로 능력과 위엄이 무한하신 분이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바벨론 사람들의 신앙이 되어버린 군사력,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무능한 그런 우상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또 억울한 일을 종종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며 살아가는 나보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이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형통을 보며 마음에 탄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불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기를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단순히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억울함에 우리가 그냥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 또 저도 해당되겠죠.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마냥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붙듦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상황에서 역전시킬 공의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